앞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라. 둘째는 씹는 삶을 살아가라. 먼저 6장 1절에서 6절까지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사람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시축한 그런 교회 안에 형제들이 발견되면은 그들을 바로잡되 신령한 너희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책망함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내 자신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형제를 그렇게 권면해서 다시 바로 신앙 가운데 잡아주고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1절과 같이 서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붙잡아주고 바로잡아주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서로 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가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착각과 교만한 마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범죄하여 넘어진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짐을 지라, 도와주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뒤에서 오늘 본문에서 각각 짐을 지라 라는 말은 남과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비교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해롭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씹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성령을 따라 씹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그 목회자들, 그들과 모든 좋은 것, 영적인 은혜도 나눌 뿐 아니라 물질적인 좋은 것도 나눔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 삶을 구체적으로 먼저 제시한 후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나갑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바울은 여기서 농사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농사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는다고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심었을 때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또한 지금 당장 그러한 선한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수고롭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심판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지금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길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먹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뒤집을 리가 없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죠. 육체의 소욕만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씹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영생,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 믿음, 마지막 영생을 얻을 믿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이지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에 대한 또 구체적인 예로, 앞에서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적용해서 구체적인 예를 10절에서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되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들을 돕고 어려운 일을 구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에게 이 착한 일, 선한 일들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고 더욱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차인표 씨의 이 간증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차인표 씨는 참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서 나중에 지저스라는 뮤지컬도 4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2006년에 그 아내 시네라 씨가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의 홀카타 지방에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시네라 씨가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변명하다가 억지로 끌려서 차인표 씨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섞이는 게 싫어서 혼자 1등석에 탑승을 하고 왕처럼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서너 시간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인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가 이제 만날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시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에 태어났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고 시골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기다렸는데 더러워지고 구겨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한 6살이나 7살쯤 된 아이가 서 있었는데 차인표 씨가 가니까 먼저 아이가 손을 탁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차인표 씨가 탁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차인표 씨가 그 아이에게 해주려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 옆에서 차인표 씨에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대 위를 헤매고 1등석 좌석에 앉아 거만하게 찾아왔던 그 차인표 씨를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옆에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차인표 씨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어려운 이웃들 옆에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마지막 당부와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6장 10절까지는 바울은 대필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큰 글씨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해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큰 글씨로 썼다라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당대 풍습이 본인이 직접 쓸 때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썼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크게 쓰임을 통해서 바울은 이 서신이 바울 자신이 쓴 바울의 서신임을 확인하는 그런 사인과 같은 역할로서 큰 글씨로 직접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억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박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할례만 받고 율법은 안 지켜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할례 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추종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이유,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추종자 많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추종자가 많아지고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기가 많아지는 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거짓 교사의 자랑은 할례였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된 영향력을 주고 그 죄악된 영향력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AD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잘 전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사모했고 많은 인기가 있었죠. 그때 마침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욕심냈지만 크리소스톰은 전혀 그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듣고 싶었던 귀족들과 왕족들과 그곳의 사람들은 납치하다시피 크리소스톰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크리소스톰은 그들과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부패한 그들이 책망을 듣자 크리소스톰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핍박을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내몰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아, 내가 정녕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단절되면 죄악의 쾌락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다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는 그 즐거움과 바꿀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그 죄의 영향력과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8절에서 끝 인사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앞에서 바울이 말한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지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 즉 동의어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하면서 그의 몸에 실제로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이미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 너희가 거짓 교사를 따름을 통해서 내게 다시 아픔을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 미혹되는 것은 마치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바울은 마치고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다른 서신에도 인사 때 자주 등장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각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미혹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고 그 구원받아서 누리게 된 그 은혜, 이 은혜가 너에게 진심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울은 인사하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실한 열매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 죄 짓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